심리학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하겠지라고 해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대로, 그동안 행해온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머나먼 남극의 나라 호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한국에 살던 그 패턴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잘난 척하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그 덜된 인격을 어디 가도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욕심쟁이는 어디 사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욕심을 그렇게 부립니다.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자아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고매한 인격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인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미인. 근데 이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게 어떻게 외모로만 포장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인격과 또 외모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수용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미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준 가정, 내게 준 일, 또 우리 교회 모든 걸 귀하고 아름답게 수용하면은 내 삶의 인격이 아름다운 미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아름다운 세계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자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의 우리 삶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 덩어리로 살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디몰레이션,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영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세계에 불합리하고 또 그야말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초연하게 초월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 보면 그냥 아담하게 좋게 보면 됩니다. 좀 뚱뚱한 사람은 아유 뭘 먹어서 저렇게 뚱뚱할까 라고 보지 마시고 넉넉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걸 아름답게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지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어떤 미적인 기준 또 나의 어떠한 그 틀에 박혀놓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은 불평과 불만,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접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수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복이 나옵니다. 복에도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자, 히브리어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토브란 말로 씁니다. 이 토브란 말은 옛날로 말하면 아주 귀한 정금이나 아주 고급 향료, 이게 아주 극상품, 그것을 표현할 때 토브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주 가장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체로 보일 때 토브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 이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은혜로운 선물. 이게 아름다운 복이에요. 다윗이 받은 아름다운 복은 본인이 최고의 복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를 영접하시고, 왜 영접하시고 가다, 이 히브리 말의 카담이라는 뜻은 앞서 가다, 앞서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적인 내용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의미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미리 다윗이 요청하기도 전에 예비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최고의 복으로 구하기도 전에 내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그것도 가장 최고의 복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크고 넘치는 은혜를 자기 자신이 1인칭이 아닌 제3인칭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3자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받은 복은 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은 복이라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주의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힘, 능력의 힘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아무리 군사에 능한 장수라 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100번 써 100번 이기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나의 능력이 아니다. 여호와의 힘, 주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가 싸우면 그저 적군들이 알아서 선설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능히 이긴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압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기가 받은 백전백승의 능력을 통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 다윗 한 개인의 기도 응답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름다운 복을 받는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성군, 임금이기도 하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을 온 열방에 증거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다 기도 응답을 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39편 가운데 71에나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영어로는 always forever, 언제나 영원히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시편에서 사용된 셀라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성가대장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가대원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할 때 이제
셀라. 그러면 이 찬양 노래가 단조로운 것을 이렇게 리프트 업하라는 거예요. 높이 찬양하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늘이나 영원히 높이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대충 부르지 마세요.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제게 아름다운 복도 주시고 3절에 보면 정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윗이 정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아몬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다 다윗이 군사를 몰고 아몬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아주 다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 아주 한마디로 아주 싹도 나지 못하더라. 아주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그때 아몬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아몬 왕이 썼던 면류관이 고대 다윗 시대의 근정동 지방에서 가장 화려한 면류관이에요. 왜냐하면 아몬 족속이 아주 문화가 발달되고 그들이 아주 화려했기 때문에 그 아몬 왕이 썼던 면류관을 빼앗아서 다윗이 쓰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몬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을 물리치고 그 이방 족속의 왕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썼다. 이게 실질적인 일이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주님께서 정금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셨다. 그 뜻은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권을 이어가는 증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기 함께 포용합니다. 정금 면류관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지극한 복도 주시고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나를 통해서, 내 혈통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준비하신다. 이 시편 속에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가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한 제 설교 제목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름답고 지극한 복. 그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6절에 보면,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여기 지극한 복은 아름다운 3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복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복, 이 복, 이 지극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려주는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는 복이 지극한 복이에요. 이 복은 다윗이 받았지만 다윗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복이 내게 임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의 복이 이제 다윗의 그로부터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에게도 그 복이 임하였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이 복이 내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게 지극한 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이 복을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한 복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2절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극하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는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청음만을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이방 나라 민족 족속들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침송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런 임금도 되고 통치자도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일으키는 위대한 장군도 되고 다 될 수 있지. 내 능력으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그게 최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간접 살인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림받으면 나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 한 믿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극한 복, 다윗이 받은 이 지극한 복은 여러분 다윗 자신은 이 아름답고 지극한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게 복이 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복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한량없는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영화를 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군분투하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노력한 대가만큼은 주어지는 게 인간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소소한 내 삶에 채워지는 모든 복들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만이 내가 얻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내 소원, 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이 다 임하게 되어 있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 믿음의 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이 캔드 철학이 있었어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군대 가면 이거 얼마나 구호 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건방진석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발광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잊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길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는 될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하고 뭐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땡기고 그런 것 가지고 내 인생에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나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은 형통한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허세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어떤 성과를 세우고 부자가 되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영예를 누리든 간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믿음의 사람. 근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아니 신실한 믿음 없이 그저 아주 얕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좀 사업에 성공하고 돈 좀 벌고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 사람들이 칭송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모든 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 그래야 지극한 복,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한 번 복 받는 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어로 forever, 영영토록, 오늘 본문에 영영토록 영원한 복, 이 지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메카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 그 복은 그냥 한순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forever, 영영토록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이 지극한 복은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쫙 흐르듯이. 다윗 왕이 받은 이 아름답고 지극한 복은 다윗과 자기 직계, 혈통, 왕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철철철철 이 복이 넘쳐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아름답고 지극한 복은 이렇게 은혜의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만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그 이삭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맏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서라는 인물은 안타깝게도 그 한 끼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아주 야곱은 참 못돼 먹었죠,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사기꾼처럼 아주 못돼 먹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장자의 축복,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복인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 야곱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그냥 양털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아버지 손을 여다 그냥 갖다가, 모르긴 해도 이삭이 안수하기 전에 그냥 손을 갖다 그냥 붙잡아서 그냥 자기 머리에 얹어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이 복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제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힘을 빌려가지고 노년을 이제 애굽 땅에서 보내게 되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 12아들을 불러놓고 내용을 보면 그 아들 중에서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특별히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아들을 골고루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12아들이 골고루 축복을 받은 게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그 지극하고 아름다운 복을 계승시켜주니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흐르는 축복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안수해 주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수 지사님 특별한 거예요. 이 안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모든 우리 예배를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 축도할 때 가끔 보면은 이렇게 교회 망보러 오는 분들이 있죠. 이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망보러 오다가 그냥 축도 하려고 하면 아주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속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복을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축도란 말은 한문의 뜻글자로 오면 축복할 때의 축, 그리고 기도할 때의 도자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축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차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복을 차버리고 가버리게 돼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이렇게 은혜의 강물처럼 한 사람에게 아니라 흘른 일이들 이렇게 계속 주시네요. 다윗이 받은 복, 그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흘러가듯이 그런 복을 주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여러분 복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손에게 계승돼가 복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아름답고 지극한 복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강성한 40년 동안 굶주린 그야말로 가나안 원주민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자이언트 같은 가나안 원주민을 이길 수 있던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하라, 또 아이성은 이렇게 점령하라,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여호수아는 군사작전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아이성을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공격하면 또 밀리고 공격하면 또 밀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아이성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요렇게 매복을 하고 요렇게 공격을 하고 유인작전을 펼쳐서 요렇게 물리쳐라. 그 여호수아는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군사작전을 펼쳤더니 그냥 아이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이 전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아이성의 왕도 사로잡고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게 돼요. 고난을 통해야 여러분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또한 받습니다. 지극한 복을 그냥 우리가 쉽게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욥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 복이 완벽하게 내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물을 파도 한물을 팔아 시바이츠 박사가만 유명한 날이. 어느 한국에 어떤 분이 아주 우물 잘 파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물을 잘 팝니까? 그랬더니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나는 남들이 파다 포기한 우물을 그냥 조금만 더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서원기도 했으면 서원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꾸준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 축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아주 악한 죄악의 방법을 써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꾸준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결실을 좀 때가 늦는 것 같아도
맨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시편 21편에서 고백되는 아름답고 지극한 복, 여호와 일에 예비한 복, 그 복이 일회성이 아니라 forever 영원히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아름다운 복도 주시고 그 복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 사업했던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결심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 1933년 하이스쿨 다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집집가가고 하면 이 자파를 팔아가지고 당시 25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15달러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최초의 사업체를 젊은 청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하는 것마다 다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장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는 돈을 벌면 내가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면은 51%의 주식은 하나님 거, 49%의 주식은 내 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회사라는 게 그 1%, 51%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9%는 실권이 없어. 주주총회에서 51% 소유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 내 재산, 내가 어떤 회사를 하든 주식회사를 한다고 하면 51%는 하나님 거니까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49%니까. 그런데 그 믿음 때문인지 그 성실함 때문인지 이분이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이분이 이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고 자기가 젊어서 마음 굳게 다짐했던 대로 51%는 하나님 주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51%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물건을 발송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넣어가지고 다 물건을, 자기 회사 물건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남미, 한국에
선교를 했어요. 이분이 1955년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자기 한국에 선교비도 보내고 그러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주 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에 가장 큰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선교비를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1955년 어느 날 회사 수익금 100%를 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음성을 듣고 더 많이 한국교회에다 여러분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당시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교회 개척할 때 이분이 선정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매달 300만 원씩 개척교회 지원하는 교회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지원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성결회 그 기념관도 이분이 지어줬어요. 아주 큰 일을 한국교회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진찰을 했더니 직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지금까지 죄를 해서 평생 했는데 죄를 더 하고 싶은데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문의를 찾아다니고 해도 전문 의사들이 도저히 우리는 수술로 치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실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산중에 있는 자기 별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직장암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가 되버려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랍나 하면은 1915년생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105살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51% 주시 하나님 겁니다. 내 회사 하나님 겁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모든 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사를 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무나 안 하십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실지 안 주실지 의혹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다윗처럼 의지하면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여러분 모두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지극한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 여호와 이레 예비된 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리고 forever 영원히 지극한 복으로 계속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려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예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쿼리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